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브엘세바는 그 아브람 때부터 이삭까지 계속 살았던 곳이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굉장히 멉니다. 800k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에서 좀 머물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었죠. 그때도 아브람은 800km 정도까지 이동하진 않았었어요. 야곱은 아브람이 이동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그래서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이 근동지방의 기후가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좀 또 춥거든요. 근데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밤에 너무 추워지기 전에 밤에 좀 이동을 하다가 이렇게 잠을 자고 또 낮에는 너무 더울 때는 이동하지 않고 쉬고 이런 식으로 좀 이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지니까 바로 이제 잠에 들었다는 것은 야곱이 굉장히 피곤했다는 거겠죠. 이제 많은 거리를 이동했을 겁니다. 거기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잤습니다. 이때 꿈을 꾸었는데 이 야곱의 꿈의 내용이 굉장히 유명하죠.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꿈과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시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의 말씀을 주시진 않아요. 계시는 이제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꿈에 나타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꿈속에서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계기가 됐다, 이런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안 됩니다. 자꾸 꿈에서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꿈에서 봐야 뭔가 특별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꿈은 무의식의 시간이잖아요. 꿈을 꾸는 시간은 무의식의 시간들이고 무의식의 공간입니다. 무의식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깨어있을 때 의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힘써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꿈에 많이 나타나셨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땅 위에 서 있었다 돼 있는데 여기서 서 있다는 표현의 그 히브리어 무차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수동태입니다. 그것은 서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서져 있었다. 이것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단단히 세워져 있었다는 그런 뜻인데 이 사다리 이렇게 서져 있는 사다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다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사다리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져 있었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위대한 신학자인 이제 존 칼빈과 그리고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여호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셨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표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였을 때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임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으로 쓰일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전체가 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계속 지켜나가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요.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뤄나가고 계시며 앞으로는 야곱을 통해서 이뤄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겠죠.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 때까지도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과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이 땅과 자손의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죠? 아브라함의 언약 하면은 이 땅과 자손입니다. 땅과 민족.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이뤄가고 계시고 이제는 야곱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이뤄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 또 이제 민족에 관한 그런 약속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온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또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이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제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과 야곱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 언약의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요. 어렵지 않고 되게 간단하고 명료하잖아요. 그 얘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쉽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해서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 이걸 뭐 어떻게 헷갈릴 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복잡하지 않고 되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맺으시고 그나마도 그 간단하고 명료한 약속을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명료하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어렵지 않고 너무 간단하고 명료해서 기억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것을 믿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이 너와 함께라는 이 함께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임이라는 표현인데요. 임이 쓰였습니다. 임이 쓰였는데 이 히브리어 임의 그런 용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은 도움을 줄 때, 행동을 함께 할 때, 운명을 함께 할 때, 보통 이 임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진짜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고, 행동을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 운명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부활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밀접하게 우리 곁에 계시다고 약속을 하신 건지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지키며 여기서 너를 지키며라는 이 표현도 이 히브리어 표현이 그 일회적인 게 아니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줄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이 표현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 강조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를 지키며 이것을 원어적인 뉘앙스로 다시 해석을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리고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건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의 어떤 그런 평판들, 돈, 재산,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반드시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믿지 않는 우리가 문제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고요. 또 그 비슷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야곱이 이걸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사실 이 뒤에 야곱의 고백들을 보면은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야곱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이 약속에 대해서도 아예 몰랐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잘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고 지금 막 거짓말하고 술수를 써가지고 지금 축복을 가로채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야곱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런 내용도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에사의 며느리로 인해서 근심한다든가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야곱을 일부러 하란으로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은 그런 게 전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야곱 놀랍고 이 약속의 말씀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이것도 야곱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이라는 것은 진실로 참으로 분명히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여기 계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진짜 여기 계시는구나. 진짜 여기 정말로 참으로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책임이 있겠죠. 이 말씀이 잘 전수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 법도, 계명, 율례 이게 어떤 뜻인지 이제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한 건지 잘 가르쳤는데 이제 뭐 야곱이 본인이 못 알아들은 건지 어쨌든 이 말 그대로 내가 알지 못해도 진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이제 알게 됐다 이제 이 말이죠. 아마도 야곱은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신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신관처럼 그 신들이 있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다 신을 믿었잖아요. 신들이 있는데 그 지역별로 그 지역을 지키는 신들이 다 있었다. 그러니까 다신교 사상이고 이제 지역신 사상이죠. 이런 신에 대한 관점이 신관이 이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한테 있었는데 야곱도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신 혹은 이제 가나안 땅의 신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의 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잘 알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여기 베델인데 루스라는 곳이죠. 난 여기 지금 부엘세바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항상 어디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은 장수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지금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두렵도다라는 것은 떨린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어 표현인 마라는 표현이 좀 생략이 됐는데 얼마나 많이 어떻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도다. 너무 많이 두렵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지금 야곱이 너무나 놀랐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이 굉장히 그 경외심이 지금 이제 올라온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정말 너무나 놀랍고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야곱이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나 계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나타나셨으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런 의미로 지금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있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붓는 것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이렇게 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 것은 이후부터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아예 성문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지방 모든 사람들의 관습이었는지 아니면은 언젠가부턴가 뭐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건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인가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 행동이 여기서 처음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념할 때 돌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의 한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마음을 이제 고백하려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문화가 이거니까 뭔가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 돌을 세우는 게 이제 자기가 보고 배웠던 거니까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름대로의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런 표현이었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고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스였던 곳인데 이제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가 아주 기념비적인 곳이니까. 그리고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여기서 서원하다라는 것은 맹세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서원의 내용을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원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다. 자, 요걸 조금 바로 고쳐보겠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은 뭔가 나를 편안하게 가게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뭔가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조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뭐뭐 해주시면 조건이 아니고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집으로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정리하면은 이것은 뭐뭐 해주면은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다. 떡과 옷을 주셨으면 좋겠다. 주실 것이다. 소망과 확신. 그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거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이제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원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 이 세 가지를 맹세하죠. 바울이 아니고 야곱이 맹세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이 세 가지를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굉장히 컸던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켜주겠다.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는 이 장면은 정말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다리도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그 말이 정말 완전 죄인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맹세하고 나는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뭐 믿어요. 믿고 근데 그냥 나는 내 삶을 살려요. 그냥 그렇게 살겠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정말 우리 마음과 믿음의 고백처럼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도 이런 맹세가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꼭 11조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살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